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194번째 시편 103편 12절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NIV입니다.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아멘. transgression이 나오네요. 그리고 CEV는 sins, 그리고 NET가 guil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transgression은 죄를 짓는 건데 어떤 좀 행동으로 짓는 죄, 보통 transgression이고, sins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또는 세습되고 있는 죄들도 있죠. 세상에는 모든 죄를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sins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guilty 이거는 물론 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건 역시 transgression처럼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transgression은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법이나 율법이나 또는 관습에 위배되고 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짓는 게 transgression이고, guilty는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드러나고 그렇다라고 판단된 죄. 그것 말고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guilty,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죄도 사실 다 포함이 되는데, 즉 transgression하고 guilt하고는 거의 뭐 좀 비슷한 것 같으네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compassion은 fear, love and pity로 AMPC는 표현됐고요, 번역됐고, CEV는 kind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죠? NET는 compassion으로 표현됐고요. 자, love는 아실 거고, pity는 이런 겁니다. 동정심, 이걸 동정심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좀 맥빠집니다. 여기서 pity라는 거는 동정심인데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내가 바라보았을 때 그 갓난아기는 눈도 뜨기가 어려울 거고, 목은 당연히 못 가눌 거고, 그냥 허공에 양팔 양다리를 놓고 허둥허둥 대면서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보호받아야 되고 케어받아야 되는 존재 앞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게 피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호해주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섬세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것, 그게 피리. 그리고 이제 kind라는 거는 예전에 gentle이라는 단어와 함께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kind는 그냥 단순히 친절, 여기에서는 친절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틀렸다라고까지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kind는 이겁니다. 물론 친절이라는 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뜻이겠지만, 자, 이 kind는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바르고,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상대방이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무리한 경우가 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그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인드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히 당연인가요?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뭐 다른 곳에서 밥을 먼저 먹고 왔거나 또 원래 소식을 하는 분이거나 성도 많은 다양한 이유로 내가 융숭하게 차려놓은 나의 그 카인니스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해를 끼치기도 하고 무례한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카인드는 지금 어떤 카인드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해줘야 될 걸 내가 해주는 것. 그게 카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다 정말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감당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도 만약에 그 구절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깨달음이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면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건지 당연히 몰랐을 거 아니면 어쩌면 무슨 소리냐고 코웃음을 치거나 픽하고 제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감당할 만할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의 의미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카인드입니다. 기다리고 그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그가 감당할 만한 모양과 형태와 양과 질로 주는 것. 그게 카인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카인드 하십니다. 젠틀 하십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여러 유형으로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좀 넓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묵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정말 저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 삶을 온통 사로잡아 그 순간 이전에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보았고 제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었으며 제가 제 손과 제 살갗으로 느끼는 느낌보다 더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면 너는 죄를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누군가가 그러면 넌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지 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분명하게 말하건대 너는 내 믿음을 흔드는 사단일 거라고. 물론 그도 궁금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자신의 답을 구하고자 묻는 거라면 얼마든지 저의 과정과 이 현재의 믿음을 이야기 들려주겠지만 나에게 대놓고 묻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은 저에게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고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아직 허락하고 계시는 나의 육신으로, 나의 생각으로 어쩌면 매일매일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유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이유로 남겨놓으신 매일매일의 훈련의 훈련장으로서 나의 육신이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짓는 죄. 그러나 이것도 이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도 다 끝나고 나는 정말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고 매일을 채워가야 합니까?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그걸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야 합니까? 지금 제 앞에 새 옷과 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입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새 옷을 입을 거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선택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입으려고 내가 귀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선택해서 입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나의 이것을 타인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내 삶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 죄에 갇혀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지만 나의 죄 없음을 매일 확인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같이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네, 마침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동이 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곧 며칠 안 돼서 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많은 것, 세상의 것에 다시 내가 갇혀버리고 구속되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그때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당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 때까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므로 겪어야 되는 그 잠깐의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앞에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혼자 나가기 힘드시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와 함께 나가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가고 성령님이 인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해 주시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며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겨 놓으셨고 우리를 컴패션함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답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마음껏 새 사람으로 누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